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쓸 당시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더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구절,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인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안에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고, 정확하게 징계의 심판이죠.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징계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생각에 빠지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두려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버리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근거가 4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지 않는 근거라고 말씀해요. 그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 세 가지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 백성, 자녀가 되었느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어떤 것을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비싸게 돈 주고 소유한 것, 우리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해서 자기 소유 삼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약속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약속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43장 2절에서 소개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포로 생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역성은 바벨론의 고난이 아니고는 바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심에도 오히려 선지자들 죽여버리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 너희를 살리는 유일한 방식은 너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난의 땅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너희를 살리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에요. 왜? 바벨론 땅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깨닫고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두려운 상황인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신 근거가 뭐지요?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물과 불의 위험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불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너희들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뭘로 표현했다고요? 물이 덮치지 못하고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해를 가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여전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함께 들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포로지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장 구체적 증거가 뭐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어디 간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해가지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요즘 같은 용광로죠, 용광로 속으로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왕이 말했어요. 너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왕이 용광로 안을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 몇 사람이 있었더라? 네 사람이 있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선제하신, 성육신 전에 구약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불들이 그를 사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심지어는 그슬름,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스름의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에 처하고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거짓 종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모든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원수를 이기기는 이기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구조로 말씀해요. 그 구조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려움에 무풍지대에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근거가 뭐지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이 주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는 이들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지만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죠?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면 대신의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내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대속, 대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에서 손에서 건져내는 대신에 하나님이 페르시아에게 이스라엘의 대속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구스, 여러분이 아는 에티오피아의 일부 혹은 스바, 남쪽 아라비아 부분을 페르시아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무슨 교훈이지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의 전쟁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에게 대속물을 주심으로써 페르시아가 그러한 나라들을 손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역사가 우연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흘러가는 게 아멘이지요. 지금도 그래요. 인류의 역사 혹은 한 국가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절대로 이것이 우연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 대속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 대신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무띠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말하면 너 나뭇잎으로는 너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너의 죄를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죽옷을 해 입었다는 암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죽옷을 해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물, 그 죄를 대신할 존재가 와야 된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특별히 대속물에 대한 하이라이트예요. 진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물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속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아들을 대속물로 줬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고귀한 대속물을 주시고 구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대속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더욱이라는 부사예요. 더욱. 물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더욱이 2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더욱이 쓰여졌죠? 하나는 그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무슨 선한 것이 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하겠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의 피로 의롭다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더 건진받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그거예요. 아니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그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더 사랑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처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심판을 받아서 땅 끝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빛이 생기고 말아야 됩니다. 땅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면 반드시 땅이 생기고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끝에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바라시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의 상태에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는 BC 537년에 정확하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했고 2차는 458년에 귀환을 했고
3차는 444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복역의 때를 70년으로 딱 정하시고 70년이 찼을 때 단 하루도 연장을 시키지 않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근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냈다 그래요? 다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는 맞지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뭐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반사라는 뜻이에요. 반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슨 찬양을 100곡을 불러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다가 거의 더 차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0이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100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100을 너희들이 가서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세상에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 여호와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너희의 존재 전부로서 세상에 가서 증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하라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 섭리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로기 전후에 쓰여진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은 암흑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선택된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받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느냐 할 때 답은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행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이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은 도덕적이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그분께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요, 그 자체가 무슨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 자체 나라에는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나라가 역사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엄청나게 다루잖아요. 아주 간략하게만 다뤄요. 그 나라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
혹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수단으로서 쓴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나라냐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너희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끝부분에 그것을 다루었어요. 4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고난 통해 가지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전에도 후에도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믿고 그거 증거하면서 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사방 땅 끝에서 다 오게 하라. 동서남북 흩어진 모든 곳에서 다시 복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땅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믿고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맞서 싸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